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15절,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사랑 지수를 높여봅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 지수가 높습니다. 건강한 신앙도 사랑의 지수가 높습니다. 사랑의 지수가 높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의 영성이 가득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식사할 때도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차 마실 때도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인색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영성이 되어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공동체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영성이 되어서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지수를 좀 업시킬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동기가 되어서, 우리 안에 충격이 되어서 이 사랑의 지수가 우리에게서 높아져서 공동체 전체의 사랑의 지수가 업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사랑이 목말라하고,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에 목말라서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바로 이 사랑에 목마른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견딜 수 있고, 환경적인 여러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그 심령에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갈급함,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 식구가 같이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김치 깍두기 하나 먹어도, 그래도 그 속에 사랑이 흐르면 그 가정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일어서서 험한 세파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조차도 나중에 다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랑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식고 내가 서 있는 공동체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생명까지 다 주시는,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세상 이야기 듣고 가고 정치 이야기 듣고 가고 이런 어떤 세상의 우스갯소리나 듣고 가고 그런 정보나 듣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느냐면 정치적인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경제에 눈이 밝아지라고 그런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초청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사랑,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만나는데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음을 내가 자각하고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 안의 자존감도 형성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픔을 어디에서 위로받고 치유받느냐? 나를 온전히 이 정도까지 사랑하는 사랑,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만날 때에 내 안에 인생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치유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만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안에 가슴에 응어리진 그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연약함과 실수,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존감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존감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성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랑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기 오셨으면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설교 말씀을 전하는 자도 통로일 뿐이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마음을 어디로 고정시켜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정시키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 전부로 사랑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지로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전부를 나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뭐냐면 나의 마음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힘쓰지만 잘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방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경험할 때에 다시 내 안에서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나 자신도 온전히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몰라서 내가 나를 포기할 때도 많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식구도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마음 다해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사실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없는 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사랑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한다면 건강한 감정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사랑의 지수를 업시킬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건강한 감정으로 회복되어지면요,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즐겁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눈물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의 그 감정이 있는, 이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그렇게 잘 울고 그렇게 잘 웃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감정의 회복. 이것은 내가 회복되고 있고 내가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막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또 눈물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리고 이게 뭐 눈썹에 붙이는 거 마스카라도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얼른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나가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게 울다가 또 웃다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건강한 감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증거가 바로 잘 웃고 그리고 잘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잘 안 울잖아요. 근데 남자들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러면 남자들도 울까요, 안 울까요? 울어요. 남자들은 울 때 어째 우는지 아십니까? 막 안 울라고 억지로 참는데 그게 더 웃깁니다. 안 울라고 막 억지로 참는데, 근데 막 어깨가 있잖아요. 안 울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는데요, 근데 그게 더 웃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렇게 울다가 또 웃다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나의 감정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으로 그렇게 잘 웃고 그리고 잘 우는 것입니다. 감정 표현의 적극적인, 이게 뭐냐? 사랑의 표현, 사랑의 영성이 내게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많이 웃어야, 또 안 울면 웃고, 또 울면 그러면 또 안 웃고, 이렇게 울고 웃고가 이게 잘 되는 교회가, 이게 사랑의 영성이, 사랑의 지수가 업된 교회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이 영성의 지수가 이게 업된 교회는 틀림없이 모이면 잘 웃고 잘 웁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그리고 보아온 교회들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현상들이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즐겁고 찬양을 할 때도 즐겁고 또 봉사를 해도 즐겁고, 또 그러다가 또 눈물 흘리고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넘쳐서 나의 감정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감정으로 내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은혜가 있다, 잘 웁니다. 저 사람 딱 보면 은혜가 있다, 잘 웃고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메마른 분들은, 상처가 많은 분들은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마음껏 울지도 못합니다. 칭찬과 격려까지도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형상된 우리들이라는 것이요. 그런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고 이 사랑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한순간도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두렵지 않는 날, 염려가 안 되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해 보면 마음의 염려와 또 마음의 근심이 또 있고, 그리고 또 교회의 형편과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 확신이 없으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마음의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밤중에 일하고 피곤해서 뻗으면 그냥 그대로 잠이 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누르는 짐이 있을 것이고 마음의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난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하여 생명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다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고 오늘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 주시는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은 자기는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어서 고개 들고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동네 여기까지 왔다가 들어갈까 말까 이게 쭈삣쭈삣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고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는 달려와서 두 팔로 그 아들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며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는 틀림없이 뭐 하는 자리냐? 탕자를 기다리는, 집 떠난, 그러니까 집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실패하고 상처 입고 멍들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러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아들이 쭈삣쭈삣 면목이 없어서 고개 들지 못할 때에 그때에 달려오셔서 끌어안으시고 다 품으시고 다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너 사랑한다,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기대하고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그리고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이 기도의 자리는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와도 됩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탕자가 되었으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세로 뭐 아버지는 항상 있고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있고 십자가 사랑은 언제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것 챙겨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집에서 정말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이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의 이 가치를 이게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 탕자의 형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이 사랑을 우리가 무덤덤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흘러보내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아야말 그냥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멍들어서 시퍼렇게 가슴이 멍든 그런 상태가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 구구절절히 체험할 수 있는, 더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에 있어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사랑을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아들, 딸이 아니라 정말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은혜가 나를 품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탕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도 도저히 감당치 못할 그런 아들이에요. 정말 그런 나의 자아에 깨떨어짐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더욱더 뜨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다른 어떤 집사님을 향한 사랑, 어떤 목사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수하고 내가 배신하고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눈물을 흘리며 진짜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대마처럼 훌쩍 세상을 향하여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마음의 허탈함과 그 아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등을 돌리고 떠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그 죄책감에 고개 들 수 없는 베드로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처량하게 그물 던지면서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책망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는 것, 조건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 한 가지였어요. 네가 나를 위해 뭘 해줬느냐? 네가 나를 위해 이럴 수 있느냐? 네가 그때 왜 그랬느냐? 이건 묻지 않습니다. 조건이 한 가지 있다면, 한이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딱 하신 말씀, 조건 한 가지 있다면, 베드로야, 너 마음으로 나 정말 사랑하니? 이거 한 가지 물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깊은 죄책감과 멍든 그 가슴, 그리고 잃어버린 그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우 아가파스메, 이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아.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에 이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멘. 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다른 조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 주님은 찾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나의 이 사랑을 네가 마음을 열고 받고,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고 몇 번 예수님을 거절했죠? 모른다고 했죠?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 얼마나 그것이 베드로의 일생에 정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비겁했을까? 쪽팔린다.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리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고 그렇게 자책감 가질 수 있고 평생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픔을 치유하는 길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어떤 깊은 회개해라 막 두드려 패고 네 회개해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리라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여기까지 말하죠, 그죠?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 고백이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래, 그 진심이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네 능력 안다. 네 연약한 것 알고 네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부인했던 그게 아니라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요 진심, 요 주님을 향한 요 사랑, 요거 하나 다시 확인하시고 물으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있지요. 제가 비록 고개 들 수 없이 예수님 배반하고 아프게 한 자이지만은 그거 하나만큼은 있지요. 주님 내게 사랑을 물으신다면 내가 주님 사랑한 그거는 내가 그때 주님 사랑했다고 고백한 그 고백은 진심인 줄 주님이 아시지요. 그것만큼은 내가 대답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그거 물어보시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왜 이랬냐? 너 왜 이래밖에 못하냐? 이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 팔 벌리고 이 사랑 안에 여러분들을 품으시면서 물으시는 거 한 가지, 그게 뭐냐? 너 나 사랑하니? 정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우리의 양 먹이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너 당당하게 네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너는 하며 살아라는 거야. 네가 엄마냐? 엄마면 그 엄마로서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야. 네가 아빠냐? 그 아빠로서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야. 네가 선생님이냐? 그럼 너는 선생님으로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뭐 어떤 집사냐? 그럼 집사로 당당하게 살아라.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사랑의 고백이 진짜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으로 한번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지수가 거기서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우리가 무엇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의 헌신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일을 향한 나눔과 섬김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나눔과 섬김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이름값 하는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값 하는 것은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자고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바로 이 주님의 질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우리 잘 보시면서 그 새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사랑의 지수, 사랑의 이 영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회복시키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이 사랑이 나를 회복시켰고 또 회복시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당당하게 자신을 먼저 회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멍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영성이 가득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도록 우리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 다른 어떤 누구를 향한 사랑이기보다 나를 향한 사랑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여, 전부를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사랑의 초청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당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하여 피 흘려 생명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안에서 하나님 모든 상처를 취하며 먹는 가슴을 취하며 하나님 회복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을 회복하고 저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이여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축복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이 사랑의 영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이 목마르고 사랑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이 시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만문 그리고 하늘의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멍든 가슴,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 이런 모든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감정들 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안아주시고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치유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영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에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영성이 흘러서 넘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 부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빌 바를 우리 안에서 간곡히 하시는 성령의 간곡히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사랑에 접선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에